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또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취하여 공습죄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끝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서게 되죠. 여러 사람 앞에 서게 되는데 특별히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냐이까 하면서 증언을 해요. 우리가 부활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믿기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죽은 자가 부활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았을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는 당연히 인정하고 믿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그 후의 삶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당연히 신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만 나와 있는가?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원래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저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일대기는 죽었다라고 다 끝나는데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은 한 사람이 딱 거기 있어요. 누구죠? 예외적인 인물.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리고 욥기에 보면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고백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욥기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죽, 우리의 육신이 벗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욥이 한 고백이.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 부활에 대한 사상을 저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야 6장 2절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 12장 2절 보면 구약의 부활 사상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뭐라고 요약을 합니까?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이 사두개파는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그리고 열심당 그렇게 4개의 파가 있었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가장 권력을 많이 소유한 군파예요. 사두개파는 아마도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독에서 왔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합니다. 사독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독.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계급이 그리고 산해된 공예의 다수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공식적인 정치 구조, 종교 구조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평민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의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믿지 않았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당연히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다 믿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이후에 발견된 모든 전통들을 다 거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관습을 우리는 형사취수제, 한자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취수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있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 이외에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만약 죽음이 남자의 생명을 끊고 남자에게 남자 상속자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끊겨지기 때문에 아들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것은 모세율법에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 그러니까 시동생과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이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이 형사 취수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형제는 형의 과부와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만일 돌봐줄 자녀가 없는
여자가 혼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구걸을 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의 법적 지위는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자를 보호하고 또 하나는 이름을 잊게 하고 기업을 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형사 취수제를 가지고 와서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어.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형제가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도 죽고 세 번째가 또 결혼했는데 세 번째도 죽고, 그래서 계속해서 7명의 형제들이 다 한 여자에게 결혼을 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이 한 여자도 죽었습니다. 남자는 7명이고 여자는 1명밖에 없어요. 이 가상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저변에는 일부일체제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원칙 때문에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한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니까 6명의 남자는 짝이 없이 혼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관습에 의한 이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은 부활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의 이 질문은 부활이 오히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내에 처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지금도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우리 수만교회 모든 자녀들도 이렇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은 천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 서운한 분들이 좀 있을 것이에요. 여기 서운하나요? 아니면 후련하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결혼과 자손을 낳는 것은 죽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국한된 일이라는 것이, 다가올 시대의 삶은 이 시대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재와 다가올 시대가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란 얘기. 너희들이 착각했다. 부활한 생명은 이 세상의 생명이 그냥 연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는 연속되는 것도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무엇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몸,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이 지상에 연속과 불연속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예로 이 세상에 있는 결혼은 천국에서는 연속되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이 겪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처럼 부활한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자손을 전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전혀 경험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에 국한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우리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도 다 포함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이 시대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자녀를 낳지 않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쫓아내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누가 부활을 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부활을 얻게 될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들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이야기. 저희가 성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주 신기한 불이었었어요.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오늘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예수님은 부활의 성경적인 근거를 사람으로부터 찾지 않아요. 오히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육신은 죽었지만, 이삭도 이미 육신이 죽었지만, 야곱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서기관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을 잘 말씀하셨나이다라고 칭찬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아주 정통하게 잘 해석하고 계심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답을 듣자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부활의 존재를 부인하는 반대자들, 사두개인들을 침묵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슬그머니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미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우리 육신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자로 눈을 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우리가 숨을 내쉬고 눈을 감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눈을 뜰 때 거기서도 영원히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결혼 관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결혼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혼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교회보다 우선한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기관이 결혼 관계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가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는 특별한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우리와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 아니면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에서 맺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는 천국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진짜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신학자는 아주 옛날 신학자죠. 천국에 가면 특별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면서 세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는 다 사라질 것이고 기억하지 못한다. 굉장히 서운한 견해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견해도 진짜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완성된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는 당연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견해를 표명했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현대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결혼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한시적인 시간을 살면서,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가 물어봐야 될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결혼 관계를 진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관계입니다. 당연히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맺어진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당연히 영원한 관계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단지 기억할 것인가 기억하지 못할 것인가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지켜가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있을 때 잘해. 제가 찾아봤더니 옛날에 똑같은 제목으로 노래도 있었어요. 오승근이라는 옛날 가수죠.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진짜 노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당연히 헤어질 수 있죠. 가족 관계도 당연히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그 관계가 존속되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혼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천국에서 완성될 천상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라고. 더 맛본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한시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관계와 가족 관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천국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시고 서로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이 모든 성도를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있는 자로서 늘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부 관계와 또한 가족 관계와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의 사랑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